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반응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축하해야 할 날에 침묵을 한다든지, 또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혼자서만 무덤덤하다든지, 또 기뻐해야 할 일 앞에서 아무 일이 아닌 듯이 혼자서 그 상황을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 그리고 어색하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반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풍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기쁨의 날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정작 기쁨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모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연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로, 또한 연휴 중에 있는 하루의 쉬는 날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성탄의 날은 결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로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날을 지키며 이 의미 앞에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성탄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아직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간은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명백히 선포한 이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한 여인,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 은혜 앞에 가장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며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또한 그와 함께 등장한 인물들의 고백 속에서 성탄의 자리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주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탄의 소식 앞에 큰 기쁨의 고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직후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들을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던져준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노년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흠없던 부부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함께 들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과 함께 기록된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를 만나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 그 태아가 복중에서 뛰어놀며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뱃속의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 못하는 태아를 통해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태아의 움직임이 우연이 아님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를 내서 그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이 이어지는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성령으로 깨닫게 된 엘리사벳은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주님이다, 내 주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유대인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를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직은 태중에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 아이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로 충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런 기쁨의 감정은 엘리사벳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44절을 보시면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41절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의 모습,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나타내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임재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가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기쁨의 모습을 태아 때부터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반응을 나타낸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또 그 태중의 아이가 살아갔던 시대는 이 기쁨을 말할 만한 밝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찾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선지자들은 없고 오랫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던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천사가 찾아왔던 것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것을 얻게 됐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정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 성도 중 한 분이 혈액암이 발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사업을 확장하며 활발하게 일할 수 있던 나이대에 그 시기에 벌어졌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항암을 하는 힘겨운 시간 속에 몸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병원에서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기 이식보다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기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때의 상황을 돌아보며 찾아봤더니 비혈연,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서 이 조혈모 세포가 일치되는 것을 찾는 것은 거의 희박한 퍼센트이고, 형제 자매 중에서도 유전자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 친척 중에서도 그것이 맞을 확률은 2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이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이 집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 단위로 신방을 다닐 때였는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았던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치료의 방법이 열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소식만으로 그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더 반가운 소식은 그 당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은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그런 절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단 하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기쁨의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일을 마주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눌 수도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잠시 쉼을 갖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탄의 날은 세상과 구별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인사소리를 듣는 순간 아직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그 복중 안에서 뛰어놀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 또한 기쁨의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날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더 큰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남북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성탄의 소식 앞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소제목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의 참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사벳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이 마리아의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자신이 구속사의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된 후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의 노래로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영혼과 마음을 다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면 영혼과 마음을 다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총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선언을 선포합니다. 49절과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며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성품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능하신 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구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하신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 전능한 능력을 당신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실행하시는 절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택자를 위해서만큼은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긍휼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안에서 그 자비하심과 진실됨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궁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한 이후에 두 번째로 51절과 53절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팔로 그 힘을 나타내신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 사건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당시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은 대조되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부자를 낮추시고 줄이는 자를 높여주신다. 이러한 대조는 영적 상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다고 교만한 자를 비우심을 통하여서 낮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영적 상태를 만드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을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시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을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선지자의 말씀이 끊겨버린 이 긴 침묵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우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말합니까? 영원히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아 노래를 하는 이 순간, 예수님을 그 안에 품고 노래를 하는 그 순간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와 시대를 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언약의 완성을 향해,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속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 언약이 영원토록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에는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영혼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과거 마리아가 했던 것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바르게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권세 있는 나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앞에서 잘 가르쳐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게 된 은혜의 소식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이루어진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의 성취는 택자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고백은 더 이상 그녀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 또한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특별한 날에 우리는 단지 성탄절을 기념하는 단면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 또 마음과 영혼을 다해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은혜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마땅한 찬가를 영광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구속 역사 안으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그 새 사람에게 약속된 구원의 확신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함께 찬송할 오늘 송영의 가사와 같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어주사 많은 복을 받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게 된 이 은혜를 힘써서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동일한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남아 깊이 있게 묵상하심으로,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이 성탄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은 그저 지나가는 절기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반응이 요구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의 세례 요한까지 몸부림치며 나타냈던 그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의 소식 앞에 큰 기쁨으로 반응했고 그 기쁨은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과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있겠고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은 그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영광으로 응답하는 참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 마리아의 고백과 춤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만에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신앙의 노래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지나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자답게 살아가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